성도님들 얼굴 펴시고요. 네. 하나님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죠. 네. 선교는 놀라움입니다. 아마 제가 코로나 기간에 아마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제가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반대로 질문해 보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선교편지, 기도편지를 매달 정리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제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제가 느끼는 느낌들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선교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 기도편지, 선교편지 안에 적어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매달 달라집니다. 5월 달에, 지난달에 제가 기록한 선교는 놀라움입니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넘겨주세요. 네,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이게 비디오가 되나요? 안 되면 그냥 넘겨주시고요. 예. 제가 5월 마지막 주에 보르네오 에반젤리컬 미션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미전도 종족, 푸난 종족의 부흥회를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글 속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실은 그 종족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옷을 입지 않고 생활했던 종족들인데요.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이 바뀌고 그 현장에서 정글 속에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마약도 하기도 하고 도박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일찍 아이들이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면서 변화되는 그 종족들을 위해서 총회 교단에서 부흥회를 해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그 종족들을 모아서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4일간 했습니다. 곳에 제가 참여했는데 총회장님이나 부총회장님들하고 함께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고난주간만 되면 나누고 묵상하고 또 강사로 어디에 교회를 가게 될 때 이 복음의 핵심, 복음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선다고 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무엇인지 설교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본에 그 정글 속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제가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종족들이 사는 마을에 다른 지역에 사는 같은 종족들, 산속에 사는 종족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장소도 좁고 먹을 것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 거예요. 저기는 수도가 없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였으니까 다른 마을에서 아마 우리 60, 70년대 부흥회를 생각하시면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어르신들은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그 마을에 먹을 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가게도 없고 저긴 정글이니까 그래서 모였는데 예배 드리는데 물도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 갑자기 폭우가 내려서 그 물탱크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제가 하루 새벽에 그 정글 속에 언덕에 즉 십자가를 큰 거를 나무 십자가를 세워놨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혼자서 가서 그 주변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족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쳐다보다가 그리고 산을 쳐다보다가 혼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십자가 주변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을 강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의 지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제가 느끼는 느낌 그대로의 놀라움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설교하고 나눴던 일들이 해년마다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멜 깁슨 감독님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영화는 너무 리얼하게 찍어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살집이 다 찢겨 나오고 이게 어린아이나 좀 심신이 약한 사람이 보면 굉장히 부적절할 만큼 너무 리얼하게 영화를 찍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기도했던 그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볼 때는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에게.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저한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을 때 마지막 장면에 하늘 위에서 눈방울 한 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짧은 장면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 봤을 때는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했어요. 영화를 몇 번 봤을 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막 울고 있었거든요. 저 정글 속에 그 십자가 밑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뭐 소리 지르고 악서도 뭐 피해 안 주니까요. 도시가 아니니까 혼자 새벽에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이 돼서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웠어요. 그렇구나.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목에 발목에 박힌 모습을 보면서 울었고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었고요.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 정글 속에 그 언덕에서 그 볼품없는 나무 십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나무가. 그 십자가를 세워놓은 걸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이 저한테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직 세미나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울으셔야 돼요. 울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죄종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주제처럼 열방을 품고 눈물이 있는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눈물을 기억할 때 주님이 저에게 묻는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야, 그 영화의 장면에서 네가 봤던 그 눈물이 누구 눈물인지 아니? 십자가의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묻고 이제 각을 뜨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됐다 막으셔요.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가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마는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이 죽는 것은 막지 않으셨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역사도 있고 이렇게 뵈니까 연륜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시려면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처음에는 저는 선교지 가서 한탄의 눈물도 흘리고요,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분해서 울기도 하고 많이 당하거든요, 현지인들에게.
현지인들에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주변 후배 동료 선교사님들한테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막 분해요. 그러면 막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쓴 책 중에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우리 재직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사역의 삶 현장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겨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만 좀 빼주면, 내가 아니면,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아유, 저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멀었어 라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문득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다리가 없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다리가 없어요. 계단도 없죠, 당연히. 손잡이도 없어요. 그 십자가만 높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산 언덕에. 저길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본인이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뜨리고 엎드려뜨려서 그 십자가가 뉘어져 있는 곳에 모습 그대로 손을 양쪽으로 벌리고 발을 펴서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대못 뒷부분 나와 있는 것을, 날카로운 것을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망치로 다시금 조이기 위해서 또 한 번 뒤집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엎드려지는 거고 무릎 꿇는 거고, 사실은 우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신앙생활 어떤 열매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 정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나에게 엎어지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당하라고 하는구나, 나에게 지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잘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서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재직으로 세워진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죽으라고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재직으로서 여러분 섬기실 때 그 자리가 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항복하는 자리고,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리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엎드려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무 기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혼자 독채를 내가지고 그 장소를 내가 혼자, 야, 이런 정글도 이런 게 있네. 이제 신앙을 얼마 받아들인 지 안 된 이 종족들이,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된 이 종족들이 저렇게 사모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비록 선교사로 와 있지만 이 종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십자가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로 넘겨주세요. 십자가는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그게 뭘까?
고린도후서 아마 수요 예배 때 목사님이 본문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주보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했던 그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뭘 교회에서 섬겼는데, 이런 경력이 있는데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죠?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부함을 자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글에 있다 보니까요. 그 말레이시아가 이제 중국 화교들도 있고, 중국에 넘어온 분들, 현지인들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많이 섞여 있습니다, 종족들이. 그런데 하루는 그 원주민들이 이제 산에서 따온 나무를 갖다 파는데 시장에 중국 여성분이 사러 왔어요. 그 여성분이 손가락 이 5개 다 금반지를 끼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나무를 파시는 그 원주민에게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 전부 얼마냐고, 얼마냐고. 금반지 낀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전부 얼마냐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 산에서 나온 그분이 이를 악물더니 옛날에 오추나 한 단에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이빨이 다 금이빨이었던 거예요. 한 달에 5,000원. 부를 자랑하는 분도 있죠. 사실은 자녀를 자랑하는 분도 있고 또 명예를 자랑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뭘까? 목걸이 드러내고 다니고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이런 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도 했고 이런 일도 했지만 내가 정말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선교 현장에서 잘 자라서, 뭐 어렵고 힘든 선교사 자녀들도 있지만 잘 자라서 믿음 안에서 커서 이제 장가간 아들이 있고요. 8년째 마지막 학기 공부하고 있는 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들은 어쨌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삼성에 취직했으니까 잘 풀린 거죠. 딸은 어렵게 공부하다가 간호학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치과 의사가 된다고 치과 의사 공부를 이제 마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실제로 군 관사 백두산 부대라고 21사단 양구에서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경험했죠. 병사부터 사단장까지.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군대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이 만나서 군대 얘기하면 그냥 입 닫고 있었어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교회 사역을 하는데 운동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면 집합에서 족구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맨날 헛발질이에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선교지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좀 편한 데 있으면 좋은데, 제가 처음에 선교 사역을 할 때는 도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해서 교회 사역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정글로 보내셨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글 5시간, 6시간 차 끌고 오프로드라고 그러죠. 놀러 가는, 여행하는 사람은 그게 멋지겠지만 삶의 현장이고 사역 현장인 사람은 갔다 오면 녹초가 되고, 갔다 오면 차를 다 수리해야 되고,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부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재직들이 약함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참 이게 부족해.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자랑하는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그런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3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서부중앙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또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저희가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잠깐 방문했을 때 교회 앞에는 인사를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섬김을 받았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저 정도밖에 안 돼, 저렇게 부족해라고 보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함을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매주 금요일 매달 선교 편지를 보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그 기도의 마음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근본 일정이 좀 바쁜 와중에도 대전에 내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왔다 가셨다고 그래요.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재직 세미나를 선교사님들 모시고 하고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뭘 알겠어요, 선교지에서. 재직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 선교지에.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님을 세워드리고 연약한 선교사님들이 나눌 때 정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선교 현장에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선교 현장에서 십자가 밑에서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고요,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뭐가 일어나고 이런 그냥 서프라이즈한 게 아니고요, 어메이징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장을 쥐어짜고 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 종족, 이 정글 속에 있는 이 종족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너무너무 크게 감동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오늘 나눴던 잠시 함께했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시고 재직으로 섬기실 때 그렇게 섬기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넘겨주세요. 네,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선교 편지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쪽 현지 교단과 저희 종회교단이나 저희 DMS 본부와 MOU 선교 협정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 한 교회를 담임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닌 이미 플랫폼이 있어요. 그 현장에 교회들과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교사가 활용하고 돕고 섬기면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교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글교회 교회 건축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글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현지교단 신학교 도서관 건축 확장을 위해서 공사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이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처음에 얼굴 뵀을 때와 많이 얼굴이 좀 풀리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은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복습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 뭡니까? 네? 눈물이다. 맞죠? 십자가는 눈물이다. 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예. 저만 들었나 봐요, 설교를. 예. 자, 세 번째, 십자가는
뭐죠? 세 번째 과목.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눈물로 또 우리가 그 죽어짐으로 낮아짐으로 또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복되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심정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